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2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성도님들이 보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2박 3일 여름 성경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아이들 예배 시간에는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고 또 성경 공부할 때는 성경 공부하는데 열심히 하고 또 게임할 때는 열심히 게임하고 먹을 때는 잘 먹고 수영장에 가서 또 아주 재밌게 수영하고 또 어제 또 고기까지 구워 먹고 하면서 이렇게 즐겁고 은혜롭고 감사한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와 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등장하고 있죠. 안디옥은 지도를 보면은 에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있어요. 근데 에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면 다메섹이 있고 다메섹에서 더 위로 쭉 올라가면은 바로 안디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부산에서 서울 정도 되는 어찌 보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19절 말씀을 성도님들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닥쳤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이 성도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잘 알고 있죠. 그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큰 이제 박해와 환란이 있으니까 각자 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일부 성도들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안디옥까지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그들이 거기서도 한 일이 무엇이었죠? 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19절에 이제 우리가 기록된 것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왔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던 사람들입니까? 주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올라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주로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에 와서도 이 안디옥이나 여러 그리스, 우리 이제 성경에는 헬라라고 그러는데 그리스 여러 지역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안디옥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한 것은 대상자가 안디옥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자, 20절 말씀을 또 볼까요?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기독교적 용어로 씁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이 헬라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헬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에서 표현할 때는 그리스를 하지 않고 주로 헬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헬라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은 결국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스 어느 지역에 그리스가 있는지.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안디옥 사람들에게도,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구브로는 어디냐면은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바라보면, 서해안 쪽으로 바라보면 저 멀리에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이 바로 뭡니까? 구브로 섬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섬에 살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건너와가지고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들이 또 와서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구레네 하니까 성도님들 중에 구레네 하고 떠오르는 사람 기억하시죠? 네, 시몬. 네. 그 시몬이 누구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는 상황에 쓰러져 계시니까 로마 군사들이 옆에 있던 구레네 출신 시몬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십자가 져라 해가지고 십자가 진 사람이 시몬이죠.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구레네 출신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 그 절기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는데 순례를 한 거예요.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지역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들도 왔어요. 구레네가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왼쪽으로 가면은, 서쪽으로 가면은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 바다를 건너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집트에서 좀 더 북쪽 그 지중해 쪽에 보면은 툭 튀어나온 곳에 구레네가 있어요. 구레네는 그 당시에 그리스 지역이에요. 지금은 말하는 이집트죠.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들도, 구브로 사람들도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리스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적은 숫자들의 사람들이 예수를 전파했어요. 안디옥에서. 그때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1절 말씀에 나와 있죠. 21절 말씀 여기도 나와 있어요. 우리 학생들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굉장히 대단하고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구레네,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체험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지도를 받았던 사람들도 아닐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레네에서, 구브로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말씀의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두 가지 면에서 이 장면이 참 은혜롭고 놀랍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자,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니고 사도들에게 직접 지도를 받지도 않았고, 진짜 이 사람들의 출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이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지중해 연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안디옥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을 뿐 아니라 그리스 지역이 다 그랬던 것처럼 이 안디옥도 역시 많은 이방 종교와 이방 신들이 가득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많아요.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이 종교를 전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오랫동안 뿌리박은 자기들의 종교적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진짜 몇 사람이 안 됐고, 안디옥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게 될까라고 모두가 다 의심할 수도 있었고, 정말 미약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아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편 89편 13절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찬송했어요. 이렇게 노래했어요.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아멘. 주의 팔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은 강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 적어 보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누구를 만났어도 함께 해 주셨어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하나님은 그때 주의 손을 뻗어 주셨어요. 그 어떤 장소, 어떤 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셨어요. 그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그 강한 팔로 선한 길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툴고 부족해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현장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따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성도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말씀 때문이죠. 우리가 미리 말씀을 나눴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안디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정말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인생 나름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까?
네, 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안디옥에는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는지 그 소문이 순식간에 어디까지 갔을까요? 네, 예루살렘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나 여러 사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안디옥에서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야, 도대체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 어떻게 누가 복음을 전했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을 어디에 파송을 합니까? 안디옥에 파송을 합니다. 과연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사실 이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은 베드로나 요한 같은 그런 지도자급 사도가 갔을 것 같은데 바나바를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님들 대부분 알고 계시겠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나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료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구브로네, 구브로. 아까 구브로 기억하시죠?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바라보면은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구브로 섬이에요. 여기서 난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데 어디 족속입니까? 레이족. 그러면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죠. 원래 이름은 본명은 뭡니까? 요셉이에요. 그런데 바나바, 번역하면 유래의 아들이다라고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이렇게 일컬어줬어요. 그가 밭을 가지고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팔아가지고 뒀다 그랬으니까 상당히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지주급에 해당이 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죠. 자,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구브로야. 거기 구브로는 나라로 따지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 그리고 구브로는 안디옥에서 막바로 바라보면 안디옥이 보이고 안디옥도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들과 섞여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과도 가깝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보다도 바로 이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지 하고 확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안디옥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딱 가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무엇을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안디옥에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봤어요. 이 봤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눈으로 확인한 거죠. 목격을 한 겁니다. 야, 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롭구나. 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고 바나바가 두 눈으로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뭐였어요?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야, 우리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내리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어디에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일일이 만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했다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바나바는 다가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거기 예수 믿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일일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가르쳤던 주제가 뭐죠? 그 메시지의 주제가 뭐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와 함께 남아있으라는 뜻이에요.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가라. 이런 가르침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나바가 하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에 살았던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온갖 종교들을 다양하게 경험했을 거예요. 또 그 중에는 자기가 한 신만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 안디옥은 이 세속적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곳이죠, 당연히. 그리고 그들의 문화도 매우 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따지면은 매우 타락하고 잘못된, 거짓된 그런 인생을 살아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처음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들을 일일이 만나서 그들을 가르친 겁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24절 말씀을 볼까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처음에는 구브로 구레네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다음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그들을 복음으로 다시 가르치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그랬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는가 하는 것이 이 한 구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그가 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까? 성품부터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죠. 여기 착하다는 것은 선하고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따라가고 싶은 사람,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갖췄어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또한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믿음도 아주 굳세었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요.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입니다. 그 와중에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아주 결정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자,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바나바는 사울을 동력자로 삼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예수를 믿게 되니까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있었던 곳은 바로 다소죠, 다소.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초대해서 자기와 함께 1년 동안 바로 뭐를 합니까? 동역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아시겠지만은 사울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감옥에 체포하고 그럴 때
그가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로 다른 성도들이나 사도들이 이 사울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진짜 사울이 회개했을까라고 다들 두려워하기도 하고 의심했을 때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바나바죠. 그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안디옥에 초대해서 같이 동역을 합니다. 1년 동안요. 자,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교회사에서 이 26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여기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비로소 어떤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가 물론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새롭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즉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붙인 것이 아니라 안디옥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된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이 안디옥 지역에서 주님의 교회로서 그 위치를 우뚝 세워놓고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스로 복음을 배웠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처음으로 그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안디옥 교회는 1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됩니다. 자, 우리 29절 30절 말씀 안 읽었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안디옥은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굶주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쭉 공부했는데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미 기존에 다 알고 있는 지식까지 다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우리 사회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디옥 교회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전혀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방신들이 가득하고 이방의 세속 문화가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의 손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확인해야 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 외적인 조건,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
죄악이 많은 시대, 어두움의 시대, 그런 거를 우리는 핑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곳에, 그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성령에 충만했고 그들은 오직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갔든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단코 빼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가 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이끌려 주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그 거룩한 비전의 꿈,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한 것처럼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손이 이끌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거룩한 손이 우리를 이끌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디옥 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 성도들을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따라가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 복음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 복음 증거하는,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과 예수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아버지 주의 손에 이끌린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주의 손에 이끌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툴고 부족해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 안에 머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의 그 아버지의 놀라운 비전이 우리 교회의 아버지 꿈이 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은혜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도전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아버지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으로 일하는 일터와 열심히 공부하는 그들의 학원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